Alright. 오케이. 우리는 첫 5분을 놓쳤는데 그게 녹음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봤고 모든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명기 18장으로 갔는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봤죠.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왔는데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보시죠. 거기에 H와 P가 대문자인데요. 예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신 후 그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금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받고 이제 제사장이신 그분을 보는데 장차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삼중적인 면을 보는데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해당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장 1, 2절,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9장 19절 거기서 그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적 사역을 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우리가 이 절기들을 보면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하죠.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두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하군요. 온라인. 주님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들에 대해 볼 것인데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 6년 전에 영상을 올렸었지만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저는 7절기들이란 제목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같은 제목 쓰기 원치 않아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아시죠? 400년이거나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을 거기서 빼내기로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6월절은 온통 구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다 읽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언제나 시간에 쫓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이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에일 램이죠. 4절에서는 디 램이죠. 5절을 보세요. your lamb. 그게 아주 놀라운데 그들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야 했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너희의 어린 양으로 삼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거 아십니까?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어린 양 되셨습니까? 그분을 믿으셨나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집의 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피를 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피 약간을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발랐습니다. 천사가 와서 피를 보면 그 집을 지나쳤고 그 집의 첫 태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분명 핏방울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건데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 죽으신 사건 말이죠. 네, 따라서 이걸 보는 저는 6월절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킨 걸 압니다. 전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더 많은 구절들을 다뤄야 하지만 시간상 출애굽기 12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지나칠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 되시면 출애굽기 12장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6월절 때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 14절은 그것이 그들에게 기념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온통 피에 대한 또 희생물에 대한 것입니다. 27절 그것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희생물을 맞습니까? 6월절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연상시킵니까? 그렇죠. 이제 고린도 전서 5장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절기임에도 6월절을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자 보세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성경 7절기를 이야기하고 그중 첫 번째가 6월절인데 그 절기는 희생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희생물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연상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단지 우연일까요? 그들은 그분을 그 절기 6월절에 죽였죠.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걸까요? 전 이스라엘의 7절기를 보면서 와우, 그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가 희생되어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는구나 합니다. 그걸 보는 저는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만일 6월절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나머지 6절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거 보기 이전에 저는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걸 즐기진 않고 한데 많은 이들이 신약의 헬라어를 보죠. 하지만 휴거 후에 혹시 이 유대인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절기를 유대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파스쿠아, 그런 절기인데 저는 세이더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세이더 아시나요? 그게 유대인의 6월절입니다. 한 번은 미시간에서 제가 유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실제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봤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들 아마 자기들이 행하는 일의 의미를 몰랐을 것 같은데 그건 전통이었죠. 우리는 둘러앉아 있었고 그건 참 재미났는데 그들은 히브리어와 영어로 쓴 작은 책을 들고 둘러앉아서 히브리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서 히브리어 1년 배운 상태였는데 저는 영어만큼 잘 하지 못했지만 히브리어 읽었습니다. 비록 바로가타 쉔 아도나이 뭐 이러면서 읽었고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 어땠습니까? 물어보니 다음번엔 영어로 하세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 히브리어 발음이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이 마짜라는 빵을 가지고 그걸 세 토막 내는 거 맞죠? 그들은 가운데 토막을 둘로 쪼갠 다음 하나를 여기 감추고 다른 조각은 다시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들은 감춘 조각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다음 절기가 무교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셨죠. 무교병의 철자를 잘못 썼는데요. 그는 자신이 빵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분은 그들로부터 현재 감춰지셨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는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그리 되었다고 로마서 11장이 말씀하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저거 예수님이네? 저것도 예수님이네? 하고 소름이 돋았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알겠죠. 그들이 행하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이 저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저 사양합니다. 저 포도주스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은 제게 포도주스를 줬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받고 한 여인이 포도주잔을 채우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이방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런 일의 의미가 뭔가요? 했죠. 그녀는 저 잔을 문가에 갖다 놓는 겁니다. 왜 그녀가 포도주잔을 현관문에 갖다 놓는 것입니까? 그녀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럽니다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돌아오리라는 성경 말씀 아시나요? 저는 그가 두 증인 중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돌아올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그 술을 진탕 마실까요? 그 포도주 잔을 다 마시면 그렇겠죠? 그가 그 잔을 마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들은 엘리야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고 성경은 그가 두 증인 중 하나로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말이죠. 아주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 다음 절기는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써놨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환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만 그들은 구약만 알고 그래서 그들이 신약을 보면 절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겠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찾은 건가요? 아니요. 아직 출애굽기 12장을 봐야 하는데 14절입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자 17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못 읽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 따라오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이 뭔가요? 이스트가 없는 빵입니다.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인데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건빵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건빵 드셔보셨습니까? 무교병은 건빵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의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모형이며 또한 그것은 거짓 교리의 모형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 그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셨겠나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그는 거짓말하고 거짓교리 가르치신 게 됩니다. 그가 메시아가 맞다면 그는 누룩을 넣지 않으신 것이고
또 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고하셨죠. 누룩 없이 빵을 구우면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이스트 없으면 빵이 부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고 또 묻히셨죠. 그는 요한복음 제가 노트에 적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그는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하셨죠. 전 예수님이 장사되는 걸 보는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셔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무덤에 계실 때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교병을 구우면 그것은 부풀지 않습니다. 그건 곰팡이가 쓸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교병은 건빵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가장 어리석은 영상 중 하나였죠. 그 영상에 보니까 한 사내가 오래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음식들을 가져다가 1964년에 만든 프리토스 과자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걸 먹었는데 단지 재미거리로 그러고 있었고 한 번은 이 남자가 누군가가 갖고 있던 남북전쟁 당시 건빵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150년 된 무교병이었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그는 그걸 입에 넣고서 끔찍한 맛이네요. 이 먼지를 씹는 것 같아요 했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보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그는 무덤에서 썩어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소름이 돋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받고 이제 다음이 뭔가요? 그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초실절인데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을 펴시고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겁니다. 이 구절들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그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텐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자, 계속 보면 그 절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절기에 곡식단을 가져다가 이렇게 흔듭니다. 그것을 주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저는 소름이 돋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복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 묻히신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어나셨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누군가가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신다면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서 저 아래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어떤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던 걸 보는데 그가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그들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 일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 데려온 그들은 저희 열매입니다 하셨겠죠. 그렇게 흔드셨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 구약 성도들은 어떤 장소에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 피가 흘려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들을 일단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하늘에 갈 정도로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전 여기서 부활을 보는 겁니다. 전 부활을 보는데요. 와우. 여러분 이렇게 죽음, 장사된 부활을 첫 새 절기에서 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레이 형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봐주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봅시다. 제가 봐야 하는 곳 중 하나인데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라 좋군요. 아멘. 형제가 다음 시간 저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건데 저는 구약을 말씀드리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대조하려고 합니다. 바울 역시 빵에 대해 말하는데 예수님이 빵이라고 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저는 거기서부터 보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이죠. 이제 23절 봅시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번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잠시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첫 열매들이 되죠? 그가 어떤 이들과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면 놀랍지 않나요? 흔드는 제사, 구약 제사장들은 주 앞에 그걸 흔들면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석에 자신의 피를 두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하셨겠죠. 제 생각에 아버지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 절기들은 온통 복음,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대응대입니다.
이 절기들 모두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네 절기는 어떨까요? 그 절기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과 일치할 것 같은가요? 저는 아주 빨리 진행하겠는데 먼저 볼 것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저는 오늘 구절을 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자, 이 절기들은 거룩한 날이라 불립니다. 월삭이나, 이 절기들 중에 상당수가 월삭과 상관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따라서 여전히 앞으로 올 것들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 저 앞에 것들이 일어났고요. 이 네 개는 봄절기라고 부르고 저것들은 가을절기라고 부릅니다. 봄절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는데, 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서 오순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지막 봄절기인데 주의할 점은 이것이 농업체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기에 맞춰서 씨를 파종하고 거두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모두 관련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가 농사와 친하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은 농부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농업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순절이라 불리는데 또한 샤바웃 이렇게 불립니다. 샤바웃이 뭔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가겠는데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후이고 그때 그들은 뭔가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겠는데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 곱하기 7은 49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이하에서 계속 오순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실 텐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봐야 하는데 저 시간이 없어서 참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점점 빨리 가고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가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데 거기서 저는 두 증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염려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는 올라가신 대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일단 휴거를 가리키죠. 한데 오순절에 무엇이 오나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이로써 우리는 휴거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는 그 두 주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 의견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보다 먼저 오는 절기를 선호합니다. 제 말뜻 아시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두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다닐 때 러크만 박사는 언제나 오순절 휴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솔로몬의 아가서에 근거해서였죠.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봄절기는 성취됐고 가을절기 남았다 합니다.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는데 저는 논쟁하진 않겠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휴거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구절이 있죠. 아멘. 여러분도 연구하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우리는 봄절기들을 받고 그것의 끝은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무덤에서 springing forth from the grave, 무덤에서 튀어 올라가신 것이었죠. 하하, 영어는 참 놀라운 언어입니다. 이제 가을절기인데 이것들 모두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추락한 천사들을 떠올리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는 내려오실 거고, 즉 falling, 내려오실 겁니다. 타락천사의 falling과는 다르지만 자기의 의지로 우리를 위해 여기로 내려오십니다. 그 일이 가을절기와 함께 시작될 수 있을까요? 휴거가 가을절기와 함께 올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 시대는 삽입된 시기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교회 시대는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대환란으로 그때 진입했을 것이고 천년왕국은 지금 이미 왔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휴거는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께서 다시 오순절에 교회를 걷어가시면서 일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순절 휴거를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위한 때이고, 그러다 나팔 소리가 붐 하고 나면서 유대인 경륜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게 아니고 나팔절이 나팔과 함께 다른 시대가 온다 합니다. 나팔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양쪽 주장 모두 소개하겠고, 자, 우리가 어딜 보고 있나요? 오순절을 보는 중이었는데 이제 나팔절로 가겠습니다. 나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나팔절은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세 번에 걸쳐서 연중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게 세 번의 주요 절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구절대 구절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마다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걸 봅니다. 전 제가 유대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예루살렘을 항상 방문해야 되었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정말 원하시는데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래야 교제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걸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현재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앞으로 그는 왕으로 오시고요. 이제 우리는 나팔절을 볼 것인데, 나팔절이 뭔가요? 그걸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에 나오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성경엔 7이 참 많이 나오죠.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거룩한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있는데, 저는 27절이 흥미롭게 생각됩니다.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며. 자, 이 절기는 어떤 괴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환란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인데,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죠. 스페인어로는 라 앙구스티아 데 하코브인데, 앙구스티아가 뭔지 아시나요? 고통받는다는 뜻이죠. 하하하. 그래서 저는 놀라운데 이 절기는 휴거가 일어난 직후 있을 대환란을 시작하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가 대환란의 직전인 나팔절 때 있을까요? 나팔절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 하는데, 또한 로시 하샤나라고도 하죠. 로시 하샤나. 욤 테루아는 외치는 날이란 뜻입니다. 외침의 날 말이죠. 그 절기 날에 그들은 외칩니다. 이상하죠? 또 그들은 나팔을 부는데, 제가 아는 바 그들의 전통대로는 나팔을 100번 불게 됩니다. 그들이 그중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The Last Trump입니다. 그거 이상하죠? 그게 단지 우연일까요? 바울은 휴거와 관련해서 외침을 이야기했고 또 마지막 나팔을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저 때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합니다. 오케이. 그들은 오순절에도 나팔을 분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오순절은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한쪽을 확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한 것과 생각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9월까지 기다리고 싶지는 않고 주님이 5월에 오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5월 혹은 6월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유대 달력인데 그들의 방식대로 부르는 달들이죠. 자, 이거 보세요. 탐무스월. 마이크 형제가 목요일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수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방 풍습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그 명칭은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탐무즈가 뭔지 알죠? 탐무즈가 누군지 알죠? 안 그런가요?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이교도들의 것을 섞었고 그건 금지된 것이죠. 제가 유대인이라면 이 명칭을 바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 그들의 달력이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읽어봤겠죠? 니산월, 아부월, 티슈리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 달들은 우리의 달력과 매칭되는데 1월, 2월부터 다 됩니다. 따라서 봄 절기들은 보통 우리의 3, 4월에 해당되고 5월까지 이어집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저는 여기에 오순절을 기입하진 않았는데 여기 어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다른 것들이 기다리는데 한 해를 6개월로 나눠 놓은 것 같죠. 후반부에 여러분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맞습니다. 이렇게 가을절기, 봄절기가 있는데 이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필요한 일을 할 텐데 나가서 파종하고 수확하고 수확물을 가져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품평회라는 것은 그 해에 내가 키우고 수확한 걸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잔치인데, 우리네 풍습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죠. 저는 품평회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싫어합니다. 온통 로그막이 있어서요. 이제 마땅히 계시할 하나님이 거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틀린 건 없지만 주님이 우리 교제의 근간에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나팔절을 보는데, 나팔절이 휴거의 때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깨우는 나팔 소리라고 부른답니다. 그 나팔절이 나팔 소리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는 휴거가 9월의 나팔절에 일어나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 주장에 가담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 그것들 전부는 감춰져 있고 가을 절기들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양 측면을 다 보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저는 우리가 휴거 때에나 그걸 발견하고 확실히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런 명절과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켄 존슨이 쓴 고대의 메이슨 축제들이란 책입니다. 그는 흥미로운 책들을 썼는데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헬라어 수용 원문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흥미로운 것들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락커먼 박사는 고기는 취하고 뼈는 남겨두라는 말을 했죠. 아멘. 한데 저는 나팔절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이커 형제 당시 아주 어리석습니다. 나팔들은 요한계시록의 7 나팔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환란 후 휴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거의 끝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마이크 형제, 그 나팔들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위해서 불게 하시는 거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정해놓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7 나팔 소리를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나팔 소리를 자기들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환란을 통과할 거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AD 100년 이전에 쓰여졌고 바울은 AD 58년경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썼죠. 즉 40-50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 바울이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절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분명 그것은 절기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말하자면 나팔절이 곧 휴거의 절기가 맞을까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휴거 직후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소개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해다 이제 올해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실망하긴 싫고 여러분에게 9월까지 기다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5, 6월에 일어나기를 더 바랍니다. 5, 6월이 맞다면 우리에게 휴거까지 한두 달 사이가 남은 거 아시나요? 휴거가 9월이라면 우리는 5달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5달 더 기다리기를 원할까요? 주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 단지 여러분께 휴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를 제시한 건데 여러분이 양쪽 모두를 아시기 원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데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은 이들이 9월 나팔절을 말해왔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깨닫겠죠? 맞나요? 그들은 이 영상을 자기들이 봤던 그것이 생각나겠죠? 그 다음 절기는 속죄일인데 속죄일 말입니다. 이날은 명백히 이스라엘에 적용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과 관련되고 물론 속죄 자체는 속죄일이 아닌 저쪽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이루셨죠. 근데 그들이 거절했고 그 속죄함을 받기를 원치 않았죠. 레위기 23장 26절 23장 26절로 32절까지인데 거기서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7절 봅시다. 또한 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며 이 날이 속죄일인데 거기서 괴롭게 한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고 그것은 대환란을 연상케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거가 오순절에 있다면 성령께서 강림한 그 날에 다시 데려가시는 것. 그렇다면 나팔절은 뭘까요? 제가 성경에서 나팔에 대해서 발견한 유일한 한 가지는 그것이 전쟁과 관련된 나팔이라는 겁니다. 나팔은 전쟁 때문에 붑니다. 그렇다면 헤이 전쟁을 대비하라 하고 나팔을 부는데 그 유대인들이 전쟁에 진다면 그들은 피난처에 가서 3년 반을 지내야 하고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마겟돈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따라서 저는 속죄일이 아마겟돈과 대응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다시 오시고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속죄일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한데 재건된 성전이 있을 거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국가 다시 세워진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면 닥치세요. 그들은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하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는데도 그런 말입니까? 하면 성전을 다시 지어질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모든 돌들과 자재들을 준비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불신인 건지 완전한 무지에 빠진 건지, 하지만 저는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희생제를 드릴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것뿐인데 그들은 구약밖에 모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간 그 제사를 못 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땠나요? 성전 휘장이 휙 하고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죠. 지난 2000년간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는데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언약궤를 어디선가 다시 발견할까요? 전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은 다시 만들겠죠.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는지 아시나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염소 혹은 황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일 마리아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산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제물의 목을 자르고 피를 쏟는데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바깥 뜰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한데 1년에 하루는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건 2마리의 염소인데 2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는 죽이고 염소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놓아줬습니다.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돌아오실 때 그는 염소의 민족과 양의 민족을 나누시죠. 제 말은 이 모든 게 아마겟돈과 연결되는 게 놀랍죠.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는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됩니다. 당신이 자기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 그 날을 기다려야겠죠. 속죄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죄들을 용서받지. 그들이 그 한 희생제를 드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제 말은 누군가가 자살하고자 하면 그날 해야 된다는 거죠. 됐다 하고 땅. 제 말은 용서받고 죽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지 않길 바라는데 이건 제게 놀랍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걸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놓으셨고 가난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희생제가 드려지죠. 저 그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여러분은 장차 휴거가 오는 걸 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는 거 아셨습니까? 속죄일이 오면 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까? 2000년 만에 우리는 율법대로 희생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기뻐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그 제사에 흡족해 하실까요? 그가 왜 흡족해 하지 않으실지 압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로 오는 대신에 구약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믿고 싶지 않아. 대신 우리가 행한 일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그 대조 같은 거죠. 잃어버린 죄인들은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원치 않는다. 내 행위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엄청나게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래 우리가 해냈다 할 텐데 그와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자 이제 쳐라 나팔을 불라 진노가 임할 것이며 심판이 내릴 것이다 하실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 증인이 등장할 것인데 그 2 증인들은 제가 믿기로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되는데 이 2 증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변합니다. 그들이 말하겠죠. 헤이 너희들은 다 틀렸다. 메시아는 저기에 오셨다. 그들은 뭐지? 하겠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서 보호받을 텐데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셔서 진짜 속죄가 이루어지고 아마겟돈에 돌아오신 그분과 그 백성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가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는 장막절의 그 의미처럼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그 장소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장막을 펴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장소는 주님이 임재하신 성소였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구름이나 불기둥 가운데서 봤습니다. 주께서는 실제 그들과 함께 거하셨는데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왜 어리석고 더럽혀진 죄인인 저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는 저를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여러분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놀랍죠? 그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 말이죠.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셨는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함께 하실 겁니다. 그가 아마겟돈에 돌아오실 때 1000년간 통치하실 왕자를 세우실 겁니다. 제게 있어서 장막 또는 성막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의 대응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제가 말하는 거 잊었는데 속죄일을 욤 키푸르라 부릅니다. 속죄일을 그들을 그렇게 부르죠.
장막은 수콧, SUKKOT라 불립니다. 수콧.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에서 장막절을 보는데 34절부터 주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사 할 일을 지정하셨는데 뭔가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막을 세워야 했습니다.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초막을 지어야 했는데 그것이 그 날의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가 그 유대인들에게 땅을 돌려주시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갑시다. 많은 이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참 냉담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이 땅에 돌아올 두 증인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에녹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0년 왕국은 한 주의 끝인데 주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쉬셨죠. 따라서 아마겟돈은 6000년이 찬 후에 오는데 그런 후에 단 하루 곧 1000년이 남게 됩니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엿새 뒤에 하하하 6000년 뒤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일라이아스는 엘라이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초막 셋 말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본문은 장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 절기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돌아오셔서 곧바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의 모형이 됩니다. 주님보다 누가 앞서 오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데 저는 그들이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유대인 백성이 아직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희는 빨리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따라서 장막절은 아마겟돈 이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장막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응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절기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 절기에 묻히시고 이 절기에 부활하시고 또 그는 이 절기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일하는 중이신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혼인이 있을 것인데 한 남자에게서 결혼식 날이 얼마나 대단한 날이 됩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되는데 저는 제 결혼식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로라를 만나기 전에 4번 약혼했죠. 5번째인데 숫자 5는 죽음의 수죠. 아멘. 은혜입니다. 그 4번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이 불필요한지 보여주셨고 아멘. 그리고 나서 제게 필요한 걸 주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결혼날은 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대단한 시간이죠. 인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고 침체되어 있겠죠. 이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결혼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신부의 결혼식 날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기들 중 하나는 휴거여야 하는데 어느 것일까요? 휴거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텐데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주님께 그걸 받아달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미 했다. 너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시겠죠. 그들은 우리가 하는 속죄 의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구나 한 걸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그 후에 예수님은 1000년간을 통치하실 겁니다.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만 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으며 그건 참 놀랍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를 데려오고 하나는 속죄 염소로서 그들이 놓아주고 다른 한 마리는 죽입니다.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신 후에 그는 민족들을 2무리로 나누십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나누시고 그 중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죠. 절기에 그런 것들 모두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영적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절 9절 공부를 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시는 광경을 보고 있고 그는 6월절 때 오시죠. 그러면 그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는 6월절에 강론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셨죠. 왜 그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그 6월절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기가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나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유대인들은 눈멀었고요. 이로 인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연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논쟁하면서 진짜 유대인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죠. 저는 진짜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아침 빨리 진행한 이 메시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지금 질문이나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휴거가 나팔절에 있다는 당신의 말에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표현과 함께 거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게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 나팔은 해가 질 때 불려지고 해가 지평선에 걸린 그 시간을 그들의 용어로 눈 깜짝할 사이에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보면 그러한 약간의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 나팔절을 말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안다고 말했고 그는 그런 걸 알았을 겁니다. 또 나팔절은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팔절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나팔절은 약간 특별합니다. 나머지 절기들은 만월일에 있지만 가을로 가면 만월인 날이 이 날이 되거나 또 저 날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달의 위상에 달려 있는데 그들은 매일 달의 위상 변화를 살펴야 되고 그들은 그 나팔절 날이 언제가 될지 하루 이틀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에 대해서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날이 정말로 맞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강론은 정확하게 맞춘 게 되겠죠. 브레이크가 맞췄군 하고 되겠죠. 하지만 오순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 아시겠죠? 네, 말씀하세요. 럭크만은 오순절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나 80년대에 그는 항상 나팔절을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럭크만의 이론은 그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네, 럭크만 박사는 제가 그 이 테이프 중에 어떤 걸 들어보면 그는 어떨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으므로 오순절에 교회를 데려가신다고 했고 또 당신이 말한 대로 어떤 때에는 그는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자, 9월로 바뀐 거죠. 네, 종종 우리도 주장이 바뀌는데 이는 다른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없이 성경으로 가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봅시다. 제게 있어서 어느 쪽이든 그가 오시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팔절이라면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일이 따르니까요. 그건 그 민족의 고난과 상관이 있는데 대환란 때 뒤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큰 고난을 겪을 겁니다. 따라서 이쪽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Alright. 여기엔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깨달았는데 자, 이번 시간이 은혜롭길 바라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걸 듣고 싶은데 서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뵙죠. 아멘. 강당에 음식이나 음료가 없음을 아시기 바라고 지금 로라의 40번째 생일을 위한 케이크 있으니까 예배 시작 전에 원하시면 그 한 조각씩 드세요. 아멘. Alright. God bless you. 아멘.